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좀 보니까 감기 걸리신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도 교회 나와줘서 고맙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걸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모습들을 주셨고 달란트들을 주셨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못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든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았으니까 주님의 뜻 또한 닮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좌절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고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은 우리 각자를 다른 모습으로 저마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심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형상과 모습을 닮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도 좋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예배 되게 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2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처음부터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내고 있다고,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며 그
그 뜻과 마음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 날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긴장하고 애쓰는 고3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닿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그 진로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가 필요한 곳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수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성경 봉독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긴장을 확 풀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에게 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특히 28절이에요. 28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정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지상 여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무슨 명령이라고요? 지상 명령. 지상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해왔나요? 잘 다스려 왔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오지 않았다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특히 더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짓밟고 파괴하면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해 왔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그러고 있고요. 이건 참된 다스림이 아니라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독재 정치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이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대할 때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맡겨주신 세상과 자연 또 자원들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저 그 주어진 자연들과 자원들을 맡은 자, 좀 어려운 말로 청지기라고 하는데요. 맡은 사람, 그냥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고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함께 읽었던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28절 말씀,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단어들의 원래의 뜻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복하라, 정복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때 당시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쉬라는 동사인데요.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좀 많아요. 다 읽어볼게요. 짓밟다, 멸시하다, 복종시키다, 침해하다, 속박하다, 강요하다, 억누르다, 억압하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정복하라, 그냥 짓밟고 맘대로 쓰라가 아니라 청지기적으로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는데 원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스리라.
다스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다라는 동사인데요. 그 의미는 정복하라와 비슷하게 짓밟다, 부스러뜨리다, 이기다, 취하다 이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짓밟으라고 자연을 짓밟으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뭐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한 거랑 정반대 의미네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이렇게 뭔가 폭력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다는 건가? 뭐가 하나님 뜻인 거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창세기라는 책이 기록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시작되는 성경은 성경 전체는 시대가 흘러오면서 편집되고 순서도 편집되기도 하고요. 그 안에 내용들도 발견된 사본들이나 이런 거에서 수정되고 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픽스된 거예요. 지금 딱 정경이라고 정해져 있는 구약 신약인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죠. 이 창세기의 본문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말이에요. 그 시기는 고대 시기예요. 우리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다른 고대 근동의 시기입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짱이 누굴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짱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 하나면 사람 하나 죽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뭐 하나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신의 명령으로 이렇게 통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 맘대로 왕의 기준대로 모든 정책들이나 나라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규칙들이 왕의 마음대로 왕의 명령 하나대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뭐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잘은 몰라도 그만큼 억압을 많이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노예였을 거니까 무슨 일이든 항상 바벨론 자국민들이 최고 우선으로 대접받아야 했을 것이고 그 바벨론 자국민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대우도 못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포로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항상 이용만 당해야 했을 것이고 아주 당연하게도 속박당했고 멸시당했고 강요당했고 억압을 받고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가끔 뭐 난민분들이 어느 나라에 속한다 이러면 어쨌든 자국민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난민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노예 정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창세기라는 책이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포로의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다. 너희가 그 강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거였어요.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포로로 억압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이 여기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원래 의미가 뭐 짓밟다, 부스러뜨리다, 억압하다, 멸시하다, 속박당하다, 무시하다 이런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 세상을 다 그렇게 정복해라. 이스라엘 너네가 하나님 나의 백성이니까 내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 무력으로 정말 강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정복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1차적인 의미인데요. 창세기의 1차적인 의미. 포로로 억압받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큰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이 지금 너희가 넘을 수 없는,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강대국이라 생각하지만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무력으로도 볼 때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비록 지금은 포로의 시기에 있지만 우리가 이 바벨론에 쩔쩔매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포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이 강력한 강대국의 힘에 굴복당하고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들 안에 있으니까 이들은 그들보다도 더욱 강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1차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2차적인 의미는 뭘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취한다는 것,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 중에 이기다, 승리하다가 있는데 이 세상을 취하고 이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승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하고 승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무력으로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강한 군사력과 많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로 강하다고 하는 걸까요? 적어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정복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지만 그 정도로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적어도 그런 1차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좀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24절, 25절 한 절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음 시작. 네, 하나님의 창조 기사죠. 창조 역사예요. 땅의 생물 곧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기에 좋네요. 기분 나쁜가요? 그럼 이번에 멋있네요, 예쁘네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차마 나오지 않죠. 웃음 안 나오면 다행인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억지로 인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진심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무 멋지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예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만드시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뒤에 미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작품이 내가 만들어 놓고 애정이 안 간다.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어 두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와, 잘 만들었다. 이대로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이전의 구절에서는 땅에 기는 동물들과 짐승들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자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지상 명령을 인간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다음을 살펴볼까요?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자, 이어서 또 읽어봤습니다. 이 땅의 각종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구절에 또 뭘 창조하시나요? 또 다 각종 채소래요.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앞에 창조하지 않은 다른 종류들을 또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번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맞네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통으로 한번 쫙 읽어봤는데 왜 그렇게 읽었냐? 바로 글의 구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요. 지금 물론 언어 이렇게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글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인간을 향한 지상 명령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가운데 부분에 있고 그 앞에 자연을 창조하신 이야기, 뒤에 또 자연을 창조하신 이야기, 앞뒤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의 구조가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속성을 좀 닮았는데 인간은 그 인간이 이 세상과 자연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그냥 무력으로 다스리라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2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 상태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에 좋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 토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의미가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때도 토브가 많이 사용돼요. 인간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침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의미가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는데 인간에게 맡겨진 이 지상 명령 그리고 인간에게 맡겨진 자연을 향한 참된 승리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강대국의 억압에 무력감을 느끼면서 살아갔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 곧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참된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무력으로 다스리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곧바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되길 기대했냐면 로마의 그 강한 군사력과 압제와 속박에 대해서 더 강한 무력으로 그들 전쟁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예수님을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정반대였죠. 무력으로 그들과 싸웠나요? 군사를 모집해서 물론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군사를 모집해서 로마와 싸우셨나요?
아주 무력하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잘 대우했던 사람들이 태세 전환해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기대와는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주님이 택하신 방법을 좀 따라야 하겠어요. 나의 뜻을 무력으로 더 강하게 관철시키고 상대방이 나를 억압하고 잘 대우하지 못했다고 해서 똑같이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적이 있었고, 또 주님이 택하신 그 썩어짐과 죽어짐과 섬김의 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더 드러나라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더 인정받아서 저 사람 짓밟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저 사람 매장시켜야지 하고, 그런 적어도 우리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뜻을 강하게 관철시키고 무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더 강한 힘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택하신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침 뱉음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한순간 확 달라져서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 삶에서 비록 억울한 때가 많지만 그렇게 억울할 때 우리 피 흘려요? 우리 죽어요? 실제로 우리 죽기까지 억울함 당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반의 반도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화와 분노는 끝까지 차오릅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져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길을, 이 십자가, 지금 좀 가렸지만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 삶을 닮아서 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이란 말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방식대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자체가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루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단순히 성적 잘 받고,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단순히 우리가 내 삶이 세상의 기준대로 잘 성공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면 정말 놀라운 건, 우리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내 삶이 희생되는 것 같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 나의 뜻을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주께서 참소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2절로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그 이유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재밌게 이런 표현했는데 기도 한 판 합시다. 기도 한 판 할까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나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일들이 많습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내가 한 것대로 결과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한 것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누구나 다 화가 올라오죠. 누구나 다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근데 그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분노와 사단의 일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고 우리 고백했는데 우리 비전이란 단어 잘 생각해야 돼요. 비전이란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의 비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특성은 형태가 수동태 형태라는 거예요. 자, 비전, 꿈, 목적 이거의 어원이 되는 비지오라는 단어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비전은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보는 거,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게 비전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전 있어요? 없으면 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일이 뭘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만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지요. 이젠 내가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내가 어떤 삶으로 행복하게 살며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말과 시선입니다. 신앙 없는 자들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왜 바보같이 교회 다니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시간 버리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에너지 버리고 낭비하느냐. 기도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고백한 가사처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왜? 세상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그런 요소들보다도 주님이 훨씬 강하시고 주님이 훨씬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것들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신 분을 생각해야지.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신 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과 달란트들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하고 밀어냅니다.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서 살면 행복할 거라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다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으로 기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권속에 속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인한 그 억압과 멸시와 짓밟는 일들에 인한 힘듦과 절망과 넘어짐이 자주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빈도로, 다른 정도로, 다른 종류로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사단의 일에 방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를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지 마시고 예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 삶으로 참된 기쁨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미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은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 시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담아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직 뚜렷하게 만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따스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매 주일마다 또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주신 기도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능 보느라 수고한 우리 고3 선배님들에게 힘찬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1학년 중학교 1학년 김남원 선생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셔서 여기는 우리 윤여택 선생님께서 오늘 잠시 임시로 오늘 같이 만남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들은 오늘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 예배 마치고 그 아이들 만남 끝나고 지하 2층에서 잠시 정말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뭐 전사님은 따로 안 모셔도 되고 선생님들 잠시 좀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시고 지하 2층 회의하는 장소로 잠깐 좀 모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